오늘부터 우리는 작년 2019년 5월 1일 날 시작했던 역대상을 마치고 또 시편을 잠깐 멈추고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왕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세워졌던 여러 왕들의 역사 이야기는 이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한 100여 년쯤 뒤에 또다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역사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는가? 역대기를 펼치면서 우리는 역대기가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하나님과 이꼴시켰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왜 망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예배가 그쳐지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깨어지고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기는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좀 늦어지긴 했지만 건축하고 나서 또 한 60년, 7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된 그런 상황 속에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건 맞지만 그 이전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통성과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찬란함,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사명,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목적도 방향도 삶의 이유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 하나 세워놨다 하는 이유로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목적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왜 그들을 회복시키셨는지, 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했는지, 그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전의 포로부터 돌아와 그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역대기는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돌아가야 되고 붙들어야 될 목표가 되고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그 해답으로서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이 통치했던 나라를 예표로, 그러니까 해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든지 부정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 그들의 실수, 이런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영적인 의미만을 살려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적으로 지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열왕기서는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문제라든지 솔로몬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이상적인 나라,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예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장 14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대요. 병거가 1,400대래요. 마병이 12,000명이래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대요. 15절도 보시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대요. 16절도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대요.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고, 17절은 보면 그가
이 경제적인 무역을 통하여서 크게 부강했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등장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이 시점에 이걸 표현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걸 언제쯤 표현합니까? 그의 통치 말년쯤. 그래서 이 기사는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지점에 딱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그가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 그가 그의 나라가 저물어 갔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모았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거기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같은 표현을 솔로몬이 등극하는 초기에 딱 배치를 시키면서 그가 성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풍성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그러니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나 다윗에 대한 어떤 어두운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적인 왕으로서 통치했던 영적인 면들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 그리고 그들이 통치했던 나라를 이들이 돌아가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될 지점으로 설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였습니까? 역대기 전체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기 전체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라는 왔지만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어요. 70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끝인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돌아온 게 끝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지점은 바로 그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엇이 되는 것? 성전과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고 너희의 삶의 목표며 너희의 방향이 되고 너희의 정통성이며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역대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요, 역대기가 여기 위치해 있지만 우리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뭐죠? 말라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윗의 가문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과 그리고 그의 사명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치 공동체도 아니요, 경제 부흥의 공동체도 아니요, 복지 공동체도 아닌 오직 유일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찍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도라는 왔고 교회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가 예배하는 장소도 바뀌었고 내 삶은 바뀌었는데 그저 그것으로 그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역대하 처음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1장 1절은 먼저 그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소서. 돌아온 그들, 같은 약속의 땅에 있는데 포로로 인해서 돌아온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창대함, 찬란함, 영광,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장소에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대요? 셋째 줄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창대하였다. 그는 찬란했고 빛났고 그의 나라는 창대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첫 번째 이 창대함, 이것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그의 나라, 그때는 왜 창대했습니까? 왜 찬란했습니까? 왜 빛났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는. 솔로몬은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도 받았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강함과 그의 창대함, 그의 모든 것들이 14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죠. 14절 보시면 그 말들과 병거에 대하여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제력, 얼마나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역과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지를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창대했고 빛났고 찬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둘째 줄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 그러니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창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내 자발적으로 함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던 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내 아들의 첫째 아들을 아주 막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막내 아들, 막내가 놓은 첫째 아들, 이 장남,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태어나는 그때에 할머니는 그 기쁨을 참지 못하여서 제가 태어나던 때에 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김형욱이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기쁨을 안고서 어느 눈 오는 날에 선비가 있다는 곳으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에게 돈을 드리고 그 선비에게 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고, 그 선비는 저의 이름을 김계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제 부모는 김형욱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제 할미는 김계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제 족보에는 김계철로 올라갔고, 그때부터 계철이가 되었어요. 멍멍개가 아닙니다. 겨예입니다.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때문에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웃죠? 이건 예의 어긋난 거예요. 남의 이름 들으면서 웃는 거. 그죠? 그런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교회, 새로 친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이름은 거의 욕처럼 돼. 개철이! 이러면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매하다는 선비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서 깔찌 뜯어놓고 이름을 개철, 그것도 돈을 받고서 개철이라고 지는 이런, 뭐 하는 짓이냐고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어머니는 거액의 돈을 들고서 법원에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 바꾸기 어려웠거든요. 다시 김형욱으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원래 김계철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계철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김형욱 목사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름을 뭐라고 지어놓으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가보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진짜 이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고 그의 진짜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창대했던 이유는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밧세바라는 이름은 매우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요, 남편을 버린 여인이요, 그런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범죄에 대하여 첫 번째 아들은 가고 다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에 대한 용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대한 모든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모든 삶에 있었던 그 전에 있는 모든 죄들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용서라는 의미만 아니고 12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창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들을 전무후무하게 엎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그는 창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가 창대했던 이유, 돌아온 흐지부지한 목적 잃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해답으로 제시된 솔로몬이 창대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의 창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의 이유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고.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이가 다윗이 낳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다윗, 하나님의 친구였던 다윗, 여호와의 종이었던 다윗,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잇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을 용사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싸움, 승리, 왕, 특별히 용사로서의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 하면 골리앗이 생각나고 승리가 생각나고 강한 왕이 생각나죠. 그러나 역대기는 아주 어색한 그의 이야기를 펼쳐줘요. 역대기상 전체는요, 다윗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예배자로 표현해요. 그가 예배를 세팅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계속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을 잇는 이 솔로몬은 결국 다윗과 같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 그 당시 거기서 예배했거든요. 그러니 거기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예배를 5절과 6절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떠했는가?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특별히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 그리고 또 회막 앞에 있는 뭐에? 놋제단. 여러분, 제단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한 개도 남김없이 태워드릴 때에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번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천 제물을 드렸대요. 1천이라는 것은 물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1000마리라는 말도 있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1000 제물 전체를 누구한테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예배를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한 마리도 소중한데 1000마리 자신에 있는 전부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놋제단에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스란히 다 타서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단에 드리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윗을 이어서 여호와 앞에 놋제단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이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장소는 아주 솔로몬에게는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치를 시작하기 전 기브온 산당에 가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노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기브온 산당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우리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초막 새 찍고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현실로 가지 맙시다. 이랬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데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어디로 또 돌아왔대요? 예루살렘. 그의 현실로 돌아왔대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어서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늘 예배드리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특별한 장소를 버리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의 사명이 있는 곳, 그리고 그의 현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만 소중한 전부를 태워드린 하나님께만 예배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예배가 기브온 산당에서 그의 현실까지 이어져서 삶을 드린 삶의 예배자. 그러니 1000번제는 사실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에 대한 그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태웠고 삶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렸던 그런 예배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만 그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까지 여호와께만 예배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은 창대한데 왜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왜 빛이 없는데 그는 찬란한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는 너는 구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셨으면 야 뭐든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갑자기 주아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뭐 필요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필요한 거 없다. 아빠 돈 있어요. 아니, 아빠 돈 필요 없다. 뭐 필요할 때마다 얻어 쓰면 되고 아빠 필요한 거 없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필요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 방으로 가더니까 유나가 또 와요. 유나가 와서 아빠 뭐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선물 받고 싶은 거 지금 다 가지는데? 아빠 필요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얘가 정말 그 선지자적인 발언으로 그 발음 있지 않습니까? 말해봐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말해봐요. 뭐 필요한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빠 책 좋아하지. 최근에 아빠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셔서 지금 책을 하나 쓰셨어. 그래서 그 책이 갖고 싶은데 근데 그거 좀 비싼데 한 권에 3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방으로 3명이 가요. 그러더니 오케이 인터넷 찾아달라는 거예요. 사드릴게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에서부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나?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면서 좀 짓궂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너도 보면 레고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야야 너도 보면 뽀로로도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뽀로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세트로 있단 말이지. 이 책은 상중하로 되어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사면 10만 원이 넘는데 3권을 사야지 완전히 산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오케이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준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얘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도 모르고 1,000원짜리 가지고 사라고 2개 줬으니까 2개 사라고 막 얘기하는데 다 모아서 하면 사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하, 유나, 예하를 보는 제 마음이 지금 마음은 아이고 좋을 때다 한번 키워봐라 이제 사춘기 지나고 또 아이고 키워 그때 되면 그때 상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가 받은 축복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구해라. 뭐든 구해라. 이렇게. 그러니 그의 예배가 그의 존재가 너무 기뻤어요. 처음부터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그 여디디아가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겠지만 그런데 얘가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구해라라고 얘기하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자, 여기까지. 지금 그가 뭘 구하고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뭔가 촉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도 아직 있었어요. 그는 빈약했어요. 정치적인 세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뭘 구하는 거 아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달래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뭘 하려고 하셨습니까? 집약해보면 그의 왕권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너 가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너는 준비할 것이요 너의 아들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하셨고 다윗에게 확정하셨던 것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나라가 아닌 다윗과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입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셋째 줄 읽어볼까요? 9절요.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시작.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는 솔로몬의 나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업적을 위한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고 싶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나라를 맡았으니 나는 지혜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는 원래부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건 좋지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11절을 구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우리 같으면 뭘 구했을까요?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장수, 웰빙 이런 것들을 구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더하였다. 그래서 창대하게 되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비천하고 초라하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은 모두 잃어버린 돌아온 자들 앞에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솔로몬은 창대했어요. 그 이유를 1절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1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왜 그가 창대했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창대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창대했대요. 그러면 돌아온 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첫째 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동일한 농도로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저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스스로 강성하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그는 창대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를 그가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서 강성해졌고요, 스스로 견고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강성함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창대했던 이유는 돌아온 자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있는 동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없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없는 그들에게만 있는 이유, 그 솔로몬에게만 있는 이유,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만 소중한 모든 것들을 삶에 이어지도록 예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찬란함, 창대함을, 빛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로 이름 지어주셨으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여러분들은 매우 언짢아하실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그러하여서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예전에는 여자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는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뒤치덕거리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소모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저 그의 의미는 남편과 자녀들,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런 인생이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시대 정신이 어느 순간 슬며시 밀고 온 생각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남편의 집안이나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 자식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다 소비하고 허비해야 되냐? 그러니 나는 나의 삶을 찾겠다라는 어떤 시대 정신이 우리 속에 쓱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면 아니 꼿꼿 더럽고 약육강식과 같은 동물 같은 세상, 그 세상, 동물의 세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복양하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소모되고 마모되면서 그렇게 허리 굽어가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그래서 남자는 눈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여자 니만 갱년기 있나? 나도 갱년기다. 나도 우울하다 요즘에. 드라마 보는데 눈물이 쭉 흐른다. 나도 힘들면 놓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너도 멀어먹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옳고 그르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 어느 정도 옳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쑥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성도라 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 내 집이도 팔고 차라도 팔고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뭘 내게 요구하시든 나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게 뭘 더하여 주지 않아도 이미 주신 용서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마모되고 소모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이름 없고 하나님 이름 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면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실천은 못했더라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시대 정신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쑥 들어와서 그런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만 다 태워드려야 되노?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되노?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쓱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 쓱 언짢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언짢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쓱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그때 돌아와서 한 세기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방향 잃은 그들처럼 우리도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곳에 모아놔서 이곳에서 2년 반 전에 이곳에서 이런 삶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를 만들려고? 그냥 내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닮아가고 있었어요. 방향을 잃고 있었죠.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찬란함을 잃었습니다. 그 찬란함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라는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삶 전체의 한 가지 목적과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 거룩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그분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